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로 익히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 베드로의 설교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장면들이 주로 설명되어 나와져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읽었던 앞부분의 내용들이 베드로의 설교인데, 그 베드로의 설교가 무엇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회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저는 이 시간에 베드로의 설교의 회심의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베드로의 설교가 사람들의 회심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어떤 전도를 목적으로 그 사람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 나가서 외친 설교가 아니라,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외쳤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은 얼마가 많이 회개하고 돌아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가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이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이다 라는 것이 베드로의 핵심적인 설교의 요약입니다. 즉, 이 베드로의 설교는 설득과 논쟁을 위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논쟁하기 위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그 사실을 이야기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을 드디어 이루셨다, 이것을 증명해내고 있지도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구원하기 시작하셨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돌아보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열심히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베푸신 것이며, 그 열심히 오늘 이곳에 내가 외치는, 이곳에 내가 서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이를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시자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특이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은 고린도서에서 말한 방언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방언은 천사의 방언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방언은 언어 방언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외쳤던 이 말씀들을 그 지역에 왔던, 다른 나라에서 왔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유대주의,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말하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구원이 각 나라의 언어로 선포되어진 거죠. 언어가 흩어지게 된 이유를 아시죠? 언제 흩어졌죠? 창세기 11장 바벨 사건에서 흩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언어가 혼잡게 되어서 서로 통용되지 못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다시금 언어가 통합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각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들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각자의 언어로 선포되어서 그 나라의 말로 받아들여지고, 즉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는 전 세계로 흩어지고 있다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음을,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을 시작하고 있음을 모든 나라가 들어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추적해보면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회개해야만 구원을 받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자가 돌이켜서 하는 게 회개 아닌가요? 이게 원어적으로 이 전치사를 번역해서 이렇게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 그러는데 이 전치사를 바르게 직역하면 어떤 뉘앙스의 글이 되냐면 너희가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므로 회개해라. 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의 설교는 너희가 회개해라. 그러면 너희가 제사함 받는다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니 너희가 이제는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큰 일을 이루셨으니까 너희가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회개라는 단어는 감정적인 요소가 원래는 거의 없는 단어예요. 회개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서 있다면 이렇게 보고 있는 게 회개예요. 방향을 180도 돌리는 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회개 그러면 뭘 돌리냐면 자복하고 통회하는 것을 이거 많이 떠올리잖아요. 기도하면서.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거는 애통에 가까운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이 감정적인 요소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외친 이 말에 의하면 너희가 이제 잘못 알았다면 너희가 예수를 잘못 알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베드로가 외쳤던 내용이에요.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 너희가 잘못 알고 죽인 예수, 그러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면 이제는 너희가 돌이켜서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베드로가 외쳤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이키는데 회개하는데 감정적인 요소나 이런 부분은 없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돌이키려면 우리의 죄가 씻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개라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돌이키면 죄가 씻어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회개하면 죄가 씻어지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최후에 만찬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이 죄 씻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잔은 너희 죄를 씻기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즉 죄를 씻는 것은 우리가 자복하고 통회하고 애통하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래서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냄으로 죄 씻음은 이루어 놓으셨고 그 죄 씻음의 기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돌이키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회개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애통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공문까지 받아갔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이미 내가 부모님의 뱃속에서부터 이미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라고 이방의 사도로 나를 구별해 놓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택해진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돌이키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셨다면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어떤 뜻을 가졌기 때문에 그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회개는 용서받아야 될 조건이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돌이켜야 되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돌이키셔야 돼요. 왜요?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매일매일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이미 용서하시고 내가 깨끗게 하셨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내 생활이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내가 헛된 길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면, 내가 내 잘못된 방향을 알게 되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계속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오늘도 이 방향을 잘못 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울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 발걸음을 돌이켜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용서하신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 너머로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나의 정열과 나의 욕심, 여기에서부터 이제는 내가 거룩하고 선한 일에 나 자신을 사용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외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돈 싫어하십니까? 돈 싫어하세요? 싫어하시면 갈 때 저 좀 주고 가세요. 돈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해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로또 맞는 꿈도 막 꾼다고. 근데 복권을 한 번도 안 샀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저도 답답하면 그런 생각해요. 야, 복권 맞으면 하면 막. 근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런 일이 있어요? 답답하거든요.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라고 여러분들이라고 남보다 높은 위치에서 똥똥거리고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은 거 알잖아요.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 조그만 눈 좀 감아주세요. 내가 이것까지만 하고 계속 그러실래요? 오늘은 용서해주세요. 내가 내일은 할게요. 그러실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내 욕심을 알기 때문에 그거 억지로 끄집어 내려서 참고 눌러가면서 일을 부득부득 갈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내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뭐 하트가 사랑이 뿅뿅뿅 튀어나오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내가 갑자기 선한 사람이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갈등이도 매일매일 갈등해요. 저도 갈등해요. 왜? 새벽에 편하게 자고 싶거든요. 남보다 돈을 펑펑 벌고 싶거든요. 헌금 내기 아까울 때도 있어요. 안 그러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누구나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기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인격적으로 고백하면서 내 욕심을 내가 누워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네 마음이 그렇다고 혼내실까? 아니에요. 우리 약함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며 하나님 우리를 드리는 것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회개라 그런다고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가만히 눌러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깨닫는 그 순간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엉두르며 돌이켜 나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내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설교된 반응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나옵니다. 마음이 찔려. 이 마음이 찔렸다는 표현은 격심한 마음의 염려, 양식이 가책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죄를 책망케 하시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까지는 양심이 가책이 없었습니다. 죄를 져도 그냥 즐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성령님이 간섭하셔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즉 사도 베드로가 외쳤을 때 구원의 복음이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들려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그들이 들을 귀가 없다면 우리의 외침이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피리 불어도 울지 않고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어떤 일을 해도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귀를 막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외치자 그들이 마음이 찔렸다는 거. 왜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야지 듣는 게 아닙니다. 전도요? 말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계획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나에게 베푸신, 아니 하나님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들을 귀가 열려서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찔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도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를 비교하면 논리적으로나 아니면 기록된 내용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훨씬 더 자세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런 표현은 어색하지만 실력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설교는 미사오구가 많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막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스데반의 설교에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대요. 그래서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했어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마음이 찔려서 돌이켰는데 스데반의 설교는 마음이 찔려서 돌을 쳐 죽여버렸어요. 스데반은.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회심했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설교를 잘해서 회심했다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꼬꾸라졌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설교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설교했는데 그 말에 다 꼬꾸라지지 않겠어요? 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 앞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즉 이것은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뛰어난 능력의 설교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뛰어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킨 것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즉 성령의 충만한 결과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해서 설교했더니 돌이켰다. 그러면 실제로 스데반은 더 해야 됐다니까요.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다는 발음도 꼬여요.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다는 이게 설명이 없는데 스데반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고. 그렇잖아요. 그럼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하면 돌아왔다면 스데반은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됐다고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결국 성령의 충만함도 베드로의 설교가 사람을 회심시켰다는 조건이 되지 않는 그런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데반과 베드로의 설교를 비교해 보면 분명히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똑같이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스데반의 설교는 증오가, 베드로의 설교는 회심이.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전하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점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두려운 거예요. 왜? 전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자꾸 강조하는 거는 이 사람이 돌이키는 것은 전하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라고요? 듣는 자의 문제라고요. 이제까지는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꽉 막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에서 돌이키는 회심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을 귀를 여시고 이젠 그들이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 어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치면 내 말을 듣는 그 사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간섭하시면 그들이 들을 귀가 되어서 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증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복음은 전해야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들을 귀가 열렸는데 들을 귀가 열려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이제는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 베드로가 사용되고 있을 뿐이에요. 어떤 기술이라든가 능력과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전하는 자가 뭘 잘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으셨고 그 위에 베드로가 전하는 자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려지는 시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처럼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좋습니다. 말이 어눌해서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어떤 뛰어난 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 심령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하시고, 그죠?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성령이 오신 이유는 사람들 안에,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 해도 틀리지 않을 거란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사건이 나와요. 안진뱅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은 안진뱅이가 일으켜달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죠? 안진뱅이가 일으켜달라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신앙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웠나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신앙의 경건으로 이거 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즉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안진뱅이가 왜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셨다요. 예수님이 왜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킬 겁니다. 그들의 두 길을 여실 겁니다. 왜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자리에 앉으신 것처럼 듣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면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동일하게 그도 불러내실 거예요. 그 일이 오늘 우리가 목도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돌이키는 역사, 새로운 시대가 도래된 거예요. 예수를 못 박아 죽였던 사람이 이제는 그 길을 돌이켜서 내가 죽인 그 예수를 이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리에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사람에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눈을 밝히시고 그 영혼을 불러 일으키사 회개를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찔려서 증오로 돌을 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음을 찔려서 눈물 흘려 고백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누가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주고 계시다고요. 오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기도 해보셨나요?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뜻하지 않은 순간에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길 가다가도 눈물이 나오고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드라마 보고도 울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지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돌이키게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럽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이켜내시는가, 돌이킬 것 같지 않은 사도 바울,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던 이방인들, 그 우상에 빠졌던 정말 죽어 마땅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돌이키고 계시는가, 귀신들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내시는가, 그 놀라운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땅히 죽어가야 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 구원을 베푸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눈물 흘려 고백하시며 우리의 죄된 성품들,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찬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인도해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란 것,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오늘 주어진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내 욕심을 억눌러야 되고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으십니까? 저는 저 자신을 잘 못 믿어요. 약속하면요, 우리 애들에게도 약속한 거 잘 못 지켜요. 변명할 건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뭐해서. 그런데 그렇게 약한 게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갈등하면서 하나님 이번 좀 봐주세요. 내가 다음부터 잘할게요. 이런 일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좀 붙잡아달라고. 내가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의 세상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울부짖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띄워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내가 힘과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 결정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선택하게 돼요. 왜 성령 충만하냐면 내 욕심을 억누를 수 있는 파워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할 수 있고요.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안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욕심이 치고 올라와요.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욕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죄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일 갈등하게 될 거예요. 내 욕심을 이기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오늘도 나는 나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가를 늘 되새길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돌이키신 그 구원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얼마나 큰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인가를 내가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들을 귀를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나에게 귀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예전엔 깨닫지 못했는데, 예전엔 죄같이도 여겨지지 않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백성 다워지면요, 죄송하지만 점점점 괴로워져요. 왜 괴로워져요? 옛날엔 죄 같지도 않던 것들이 이젠 죄처럼 느껴져요. 옛날엔 험담했던 게 당연한 게 요새는 험담하면 막 찔려요. 이거 안 되는데 험담하면 이러고.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늘어나는, 갈등만 심해져요. 내 힘으로 제어가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괴로운 이것 때문에 막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그러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내가 갈등하면 갈등할수록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오십시오. 갈등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이제는 예전에는 막 마음만 갈등했던 그곳에서 이제는 돌이킬 힘을 얻게 되어져요. 예전에는 막 험담했다면 이제는 험담하고 괴로워하다가 이제는 입을 뒤집어서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 지치면 안 하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주고받고 싸우다가 이제는 싸우지 말랬으니까 막 이를 악물고 그러다가 바리바리 떨다가 이제 그게 지치면 이제 떨지도 않겠죠. 그렇게 조금씩 나아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그 큰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감격스러워요. 제가 학생들 보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애들 꾸벅꾸벅 자요. 매주마다 나와요. 딴 데 같으면 매주마다 조는 그 지겨운 데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께 맞아 나왔던, 부모님의 잔소리 때문에 나왔던 이곳에 안 와요. 맞으면서 딴 데 가고 놀러 가지 안 온다고요. 왜 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요. 그거를 나중에 커서 고백할지, 때가 되면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구나. 졸음 씩씩 하품 막 하시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예요, 은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나에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푼 것이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나에게 조건을 찾는 거라면 그 조건 없어지면 흔들리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오늘도 내가 하는 백성이 아닌 건가? 아니요. 제가 간증 하나 하고만 마칠게요. 젊은 시절에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죄 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겠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죄 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던 거지. 하나님은 내가 죄 지는 그 순간에도 나를 내치거나 버리는 게 아니라 묵묵히 돌아오기를 바라며 보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틀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리 가! 부모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절대 안 그러세요. 우리 손 잡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금 힘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세요.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을 포기한 것 같지만 다시금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3,000명이나 5,000명이나 날마다 구원받는 예수를 도와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 중단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 이것은 내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 정욕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빨리 포기하세요.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집 부려봤자 70평생 부리잖아요. 하나님의 영혼까지 고집 부리세요. 게임이 안 돼요. 빨리 포기하실수록 여러분들이 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구원의 감격을 맛보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으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 구원을 누리며 사는 자로 선택되었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은 구원 위에 서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죽으실 그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셔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내 발걸음을 붙잡으셔서 이곳 주님을 부르는 이곳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쑥불쑥 나의 욕심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싶지만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나의 악함을 막으시고 내가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깨달으며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 죄를 씻겨주시는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다시금 주 앞으로 돌이키며 하나님과 함께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